자, 오늘 기도의 단을 세우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그 컨버케이션을 가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에 많은 훌륭한 강사가 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 존 물린디 목사님하고 또 하이리 베이커 그 목사님에게 좀 관심이 있는데 그분들과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시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갔는데, 첫날 제가 책을 사러 그 책방을 갔는데 개막식도 하기 전에 쭉 책방이 있고 책 진열대가 쭉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제 옆에서 뭐 얘기가 그러더니 I wrote that book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 저자가 보니까 누가 여기 있는 책을 저자란 말인가 얼핏 보니까 아프리카 분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얼른 보니까 존 물린디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류 존 물린디 있더니 yes I am 그러더라고요. 바로 제 옆에서. 참 기도를 참 희한하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이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쓰신 책들을 이렇게 제가 사서 간간히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것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우리 교회에 초청하라는 의미인가? 그건 아직 확신이 없는데, 적어도 저에게 주신 감동은 초청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그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쉐어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하시는 그러고 났는데, 또 어떤 한국에서 오신 어떤 사모님이 자기가 한국에서 올 때 책 3권을 갖고 와서 이 한 권은 미국에서 오신 디아스포라 한국 목사님에게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대요. 그 중에 한 권이. 그러면서 찾았는데 사실 몇천 명, 그게 굉장히 많은 건데 계속 우리 교회 누구하고 부딪혔다고 그랬죠? 강선미 자매님하고 부딪혔나? 그분 사모님이 맨날 여기 가도 그 사모님하고 부딪히고 여기 가도 부딪혔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자기 기도 제목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오신 디아스포라 목사님에게 이 책을 전해드리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왔는데, 내가 누구의 디아스포라 목사님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우리 목사님 모셨다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만나서 그 책을 전해받았는데 그 책이 또 존 물린디 목사님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원어로 쓴 거를 이렇게 이제 사갖고 보면서 결국은 그분이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저께 제가 그 유간다 리바이벌에 대해서 나눴던 그 기도의 단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고 또 제 나름대로 소화시키고, 또 성령님이 저에게 정말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성령님이 베스트 티처. 사실 요즘은 막 그냥 머릿속에 그동안 뭐 읽었던 말씀들, 묵상한 내용들, 설계한 것들이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막 꺼내서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이 글을 봐라 이 성경을 봐라 막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 이 기도의 단에 대한 메시지 첫 번째 그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단을 쌓아야 되는가? 자,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열어봐야 되니까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시고 정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시리어스하게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12장 1절. 왜 우리가 이런 단을 쌓아야 되는가? 찾으신 분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1절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그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까 전에 존 물린디 목사님한테 이거 빠뜨렸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제가 없는 동안 우리 교회 존 물린디 목사님 동생 부부가 또 방문하셨다며요. 여리고 기도 때. 그래갖고
놀랬다 그러면서 또 연락이 왔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나눈 이유는 뭔가 이 메시지가 우리 교인이 꼭 들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특세 첫 번째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위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제 얘기했죠. 새 언약의 피, 우리에게 수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의 약속,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내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 이것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계속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손의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혼 구원의 역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손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세 번은 축복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하는 소위 축복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메시지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는 자들은 곳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클레임하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그 언약의 수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을 때 처음 한 일이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 단을 쌓는 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 14절에서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14절에서 18절, 여기서도 보면 아브라함의 땅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된다. 자, 그래서 이 13장 14절부터 18절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면 말할 때 숨이 나갑니다. 숨이 루아흐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말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또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선포될 때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 다음에 이니셜 카비나트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장 7절에서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보면 단을 쌓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땅을 주겠다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으로 단을 쌓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26장,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 26장 23절부터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주어지면서 영토의 언약, 자손의 언약, 그다음에 복의 언약, 이 세 가지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전수됐을 때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상의 본 이름을 루스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요 야곱은 똑같이 영토의 약속, 자손의 약속, 축복의 약속 세 가지를 이어봤습니다. 근데 단을 쌓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막 쫓겨납니다. 세겜에서도 쫓겨나고 뭐 하람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쫓겨나서 수치스러운 삶으로 도망 나왔을 때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항상 단을 쌓는데 야곱이 단을 안 쌓았을 때 그는 계속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서 단을 쌓아라.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35장 6절에서 7절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에 단을 쌓을 때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아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을 내 이름을 대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거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14절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전제물, 제물을 거기다 부었다는 의미는 그곳을 다시 제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단을 쌓도록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전수받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스토리 열왕기상 열어보시겠습니다. 18장.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땅에 바알의 단이 세워지고 엄청난 우상 숭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패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일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도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가 내가 주의 종이 됨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거 한 줄만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이렇게 해서 3년 6개월 비가 하나 모든 백성들이 아주 곤고한 기근에 시달릴 그때 그 땅은 우상 숭배로 팽배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단을 쌓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단이 회복되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사 불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비를 주사 그 땅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언약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영토의 축복, 자손의 축복, 그 다음에 인생의 축복권, 이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 땅으로부터 주어져서 그 땅의 통치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땅에는 왜 단을 쌓겠느냐? 그 땅은 베이큐움이 아닙니다. 땅이 공간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빈 땅처럼 보이지만 영안을 뜨고 오면 그곳에는 벌써 그 영적인 세력들이 가득히 있어서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이미 그 사단의 권세들,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단이 그랬잖아요. 이 땅이 나에게 넘겨졌다. 그래서 이 지구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사단이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몰아내고, 그래서 막 미국에 또 이스라엘 보면요, 막 하나님 잘 믿는 선교사들을 막 그 추방시켜 버리고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중국에서도 막 잘 믿는 선교사들이 추방해 버리고, 미국에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땅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단을 추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아멘. 그래서 영토의 회복, 다시 자손의 회복. 우리 가정이 너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자손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 주변에서 막 예수 믿는 역사, 우리의 영적인 자손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전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권이 온다는 것입니다. 너를 번성케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큰 특징들은 다 지극히 큰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복을 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고 구워주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지, 막 이게 없어서 물질 때문에 할 일을 못하고 이런 삶으로 절대 우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We have to know that. 예, 그래서 이런 정말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앤서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총체적인 모습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은 지혜의 신, 재능의 신, 모략의 신 해서 비즈니스의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스킬도 주시고 리소스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모든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보니까 언약이 주어질 때마다 단을 쌓았고 그 단이 무너졌을 때 언약이 이펙티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펙티브하게 해서는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을 쌓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 삶에서 완전하게 이제 fulfill 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 자, 그래서 이 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볼 때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piritual gateway, heavenly gateway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아담과 하와 이후 이 땅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단을 쌓지 않으면 그 땅은 사단이 주권을 자기가 주장합니다. 이 땅은 내 땅이다. You go.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you go. 그래서 약한 교회들이만 문을 닫고 분열하고 막 이런 이유가 그런 역사 때문인 거야. 그래서 그것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롤드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서바이브 할 수가 없습니다는 하나님의 롤드십을 우리가 인정하는 결단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을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sacrifice,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하고 단번에 완전한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그 가장 완전한 제물인 그런 단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나는 이런 산 제사를 드리는 역사가 이것이 living sacrifice. We are dead with Jesus on the altar and we are resurrected with Jesus with the life of resurrection.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 정복하는 생명, 승리하는 생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살아나는 것이 living sacrifice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며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단을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서는 지속적으로 등불이 올려졌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이 출애굽기 27장은 모든 그 분향단에 대한 쭉 그런 설명이 있고 마지막에 분향단에 이렇게 등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21절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세븐데이 기도를 자꾸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도의 불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단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단이 세워졌을 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러졌더라. 단을 제쳤으면 불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막 너무 추워갖고 여기 왔는데요, 막 기도하다가 막 불이 와 임하니까 뜨거워갖고 막 다 벗고 막 이러고 이제 성전을 떠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막 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가 올라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엘리야 때도 막 불이 임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세상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임함으로 그 삶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렇게 발전하고 세워지는 것이 기도의 단을 세우자는 그러한 베이식 미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단을 곳곳에 세웠을 때 그 유간다 리바이벌처럼 그 망해가던 나라가 지금은 온 세상이 그 리바이벌을 배우고자 하는 나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이제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 몰린디 목사님이 만난 우간다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10일 금식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정말 믿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것은 정말 믿어야 될 이야기라고 해갖고 이제 이렇게 그 책에다 씌웠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은 그의 부모가 그 부모들이 사단에게
자신들을 헌신한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태에 있을 때부터 루시퍼에게, 그 사단에게 그를 바치는 의식을 수도 없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부터 이 아이는 영적인 파워를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6살이 됐을 때는 그 아버지가 그를 이제 그 위치, 주술사 무당에게 데려가서 그 무당에게, 그 주술사에게 배우고 이제 위치에게 배우고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되었을 때 이 청년은 그 마귀의 데블, 더 킹덤 오브 데블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일반적인 그 위치들, 무당들은 막 이 사람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때 막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자재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자재로 육체를 이탈하여 에스트로 트래블링, 막 왔다 갔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막 육체가 몸에서 빠져나가 왔다 갔다 하는 에스트로 트래블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목사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 파괴되었고 목사들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어려운 리퀘스트를 사단으로부터 받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를 파괴하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분열과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전 교회적인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금식 기간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간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막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 청년은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 귀신들을 끌고 여러 번 이 교회를 방문하며 여러 가지 방해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 가운데 어떤 분이 일어나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에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니 교회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도록 기도하는 자들은 다 일어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또다시 육체를 이탈해서 공중을 배회하면서 강력한 귀신들을 집단적으로 이끌며 The Army of Devil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뭐 Mighty Army of Devil이라고, 아주 강력한 귀신들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이 교회를 공격하고자 시도했는데 그 귀신들을 이끌고 교회로 왔는데 보니까 교회가 어떤 그 빛으로 완전히 이렇게 감싸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하얀, 아니 그 라이트에 의해서 완전히 그 The church was covered with the light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빛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교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임재의 빛으로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빛이 감싸고 있자 갑자기 천사의 군대, Army of Angel이 딱 오더니 그 귀신의 부대를 공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자기는 many heavenly warfare를 수행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공중에서 그 귀신들의 부대와 천사들의 분대가 전쟁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밑에서는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모든 귀신들이 도망갔고 그는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천사에 의해서 he was captivated by angel.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분이 금식까지 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갖고 6명의 천사들에 의해서 그의 영이, 그러니까 그는 육체는 자기 집에 있었고 그 영이 좀 빠져나가서 귀신들하고 함께 막 싸우는데 그 영이 그 천사들에 의해서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6명의 천사들에 의해서 그가 붙들려 있는 것을 자신이 봐요. 자기를 6명의 천사가 붙들고 있더래요. 천사들은 그를 사로잡아서 지붕을 통하여 어떤 엘타 앞으로 끌고 왔다고 합니다. 지붕을 통하여 어떤 엘타를 끌고 왔는데 그 엘타는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교회 이 앞에 있는 엘타였습니다. 이곳을 그 미국 사람들 맨날 엘타콜 그것이 뭐냐면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 이곳을 엘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강대상 앞으로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강당 앞으로 끌고 왔는데 그때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깊은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악의 영들을 꾸짖고 원수들의 일을 브레이크시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사의 기도를 사람들이 막 영적 전쟁에 사단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너의 모든 일을 I cancel all your activity in the name of Jesus, 막 이런 식의 기도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기도입니다. 이런 전쟁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리고 목사님은 단위에서 그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bondage was broken. 그 멍에가 깨어졌다. 그리고 the victim is there before you. 그 희생자가 내 앞에 있다. 그에게 축사를 해주어라. 그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눈을 떠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여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가 육체 안에 그가 다시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걸 기억을 못 하겠대요. 자기가 분명히 자기 집안에서 몸 육체가 영혼이 빠져나갔는데
사로잡아갖고 어떻게 와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 교회 앞에 육체와 함께 쓰러져 있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전혀 자기가 지금 설명을 못하고 그 교회에서도 지금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 어떻게 이 청년이 낯선 청년이 여기 갑자기 쓰러져 있는지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 쓰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축사를 시작하자 청년은 막 떨기 시작했고 그 청년 안에서 막 귀신들이 막 떠나기 시작했는데 현재 이분은 아주 굉장히 마이티 워리어 오브 갓께서 이벤저리스트, 프리처, 힐링 미니스트리, 딜버런스 미니스트리에 강력하게 쓰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컨퍼런스에서 자주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목사님들의 컨퍼런스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발 성도님들에게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너무 성도님들이 한심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그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회와 기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한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면 그 어떤 땅이 보면요, The land is covered under the blanket of darkness through sin and wickedness of all type. That blanket is so thick, it is like a rock. 어떤 땅을 보면요, 아직 시커먼 암반 같은 암석 같은 것이 담요처럼 그 공중 위에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도시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지역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두꺼운 그 락과 같은 블랭킷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sin, kind of disobedience, sin and wickedness, 그 모든 종류의 죄, 악이 막 커버되어 있으면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막 사단이 자유자재로 행한다고 합니다. 막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뭐 병도 들게 하고, 막 뭐 여러 가지 중독에 빠뜨리기도 하고, 뭐 서로 싸우고 분열시키고 막 이래갖고 자기 세상이 된다. 막 그런 교회들 가면 다 분열시키고 없애버리고, 그런 가정 다 파괴시켜버리고, 뭐 이혼하고, 뭐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반이 다 멜트다운 할 수가, 녹아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의 기도를 자기가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기도냐면 이렇게 대부분의 모든 기도, all prayers appear like smoke that is rising up into heaven. 모든 기도가 일단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것이 연기처럼 다 하늘로 올라간대요.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다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떤 기도들은 올라가자마자 그냥 부지부지 그냥 연기가 공중이 없어져서 nothing there. 기도를 했는 것 같는데 여기서 열심히 기도를 뭐 주여줘 했는데 그 기도가 올라가서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냥 disappear 해버리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왜 그런가를 보면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삶에.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힘이 없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또 다른 기도는 연기처럼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어두움의 안반, 그 그냥 두꺼운 띡 락까지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뚫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다 또 희미하게 사라져 버리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퓨리파이 하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기도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못 가는데, 세 번째 유형의 기도는 완전히 파이어로 그 기도에 불이 들어간대요. 불이 들어가고 이 불길이 너무 뜨거워서 그것이 딱 하면 그 딱딱한 안반 같은 블랙릿이 왁스같이 막 녹아지게 막 이렇게 부드럽게 막 녹아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더 올라가면 그것이 막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그때 귀신들은 막 뜨거뜨거면서 다 도망가 버린대요. 그리고 이것이 뚫어지면서 하늘에 구멍이 열린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한 사람의 어떤 그 필러 기둥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기둥이 쫙 세워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기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첫 번째 유형처럼 기도를 시작한대요. 기도가 중언번하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좀 더 지속하면 두 번째 유형의 기도로 변한대요. 기도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한대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더 기도하면 뜨거워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사단들에게 비상이 걸려갖고 누가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자기네 귀신들끼리 막 연락을 한대요. 어떻게든지 집중적으로 그 주변으로 모여서 방해해라. 그럴 때 이제 방해 역사 갑자기 전화가 따르릉 울립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막 아기가 막 울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방해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사람들이 그 디스트랙션, 사단이 하는 디스트랙션에 다 그냥 대부분이 막 걸려진대요. 갑자기 막 집에 가고 싶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지고, 막 갑자기 추워지고, 막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 whatever. 그래서 그 기도를 중단하고, 뭐 예를 들면 전화가 갑자기 따르릉 와서 전화를 받고 기도하죠. 전화를 받고 나서 다시 기도하는 순간 다시 첫 번째 기도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들 제발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를 해야 우리 기도 가운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프로젝트 하면 임재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et aside prayer time,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 따로 내었고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아무도 방해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해봤잖아요. 아무래도 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방해를 안 받는 것은 역시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방해 안 받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그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set aside 하고, 요 시간만큼은 nobody bother me, nothing can bother me, 전화가 와도 난 안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set aside 해서 계속해서 기도가 끝까지 올라가도록. 제가 요즘 막 그 주중 예배 때고 강조하잖아요. 막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제가 지금 느낀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기도로 올라간다는 거. 짧은 시간에. 이게 저를 너무 흥분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it is exciting. 해보시면 한번.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거 배우고 싶으면 제 옆에 와서 같이 어떻게 나 기도 안 하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것만큼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너무 awesome. 바로 디스트랙트 없이 그냥 곧바로 들어가서 막 뜨거워지는 거야. 막 더워지고. 제가 그런 기도로 들어가려면 처음에 막 20분은 막 스트럭을하고 이랬거든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 막 이렇게 막 딴 생각도 하고 이런 막 기도를 쫓는 막 방해를 사단아 떠나가. 하나님 나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아빠 뭐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막 이런 기도 한참마다 그 기도로 들어가는데 right away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This is awesome.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내 기도 시간을 세이브 해주려고 이렇게 기도법을 이스라엘에서 개발시키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정말 This is awesome.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도법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저께 같은 날 막 짧은 시간 막 너무 피곤할 때, 나 토요일 날은 정말 춥고 밖에서 떨다 와갖고 그 JPM 하고 와갖고 그리고 막 우리 금요 예배하고 집에 가니까 너무 졸리고 자고 싶었는데, 바로 그 기도를 시작하니까 들어가나지 막 더워갖고 막 이거 목도리 풀어지고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도로 그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 그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인데 꼭 여러분에게 그렇게 맞으리라고는 저는 보장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의 기도의 생활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나름대로 빨리 세 번째 유형으로 올라가서 그냥 빨리 불과 같은 기도를 해서 그냥 총알을 팍 쏘듯이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개발해야 이 바쁜 세상에 강력하게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일으키며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 그 사람이 기도를 마쳐도 그 열린 하늘 가운데 세워진 불기둥이 따라다닌대요. 하나님의 임재 그 기둥이 따라다닌대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 기도 화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그 임재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고 보호받고 그냥 그 기쁨과 평강 가운데 늘 그 기둥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걸 자기가 받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자기네 귀신들은요 그런 사람을 워치한대요. 저 어떻게 해서 임재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표현에 의하면 they study about the people. 그 사람들에서 연구한대요. 약점이 무엇인가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기도의 단을 회파해버리고 기도를 끊어버리고 그 막 하나님의 임재를 물리쳐버리는 스스로의 삶으로 나가도록 가지가지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하는 게 제발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도록 강조하라.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머리에 구원의 툴을 쓰고 머리를 생각을 보호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감정은 하도 막 그러니까 두 가지였어요. 믿음의 방패. 감정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 그래서 감정을 갖다 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쁜 정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생각, 그다음에 두렵고 불안한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를 붙이고 허리를 진리 가운데 살도록 성령님 앞에 말씀대로 살도록 하고 손에 빈손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쥐고 늘 원수가 올 때 단칼에 말씀으로, 그냥 말씀이 입에 줄줄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이 전화하고 그러면 그대로 그냥 말씀을 인용하고 뭐 텍스트나 카톡으로 뭐 보낼 때 그냥 다 말씀으로 그냥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번에 여행 갈 때 말씀으로만 기도해 달라. 근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저에게 오신 이유, 그 성령님은 이 말씀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저한테 깨우치게 하는 거에 지금까지 세월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이 말씀에 있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 이 보화를 내가 날마다 삶에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그냥 말씀으로 서로 인용하시고, 말씀으로 주고받으시고, 말씀으로 클레임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에 나를 그냥 무조건 복종하시고. 이것이 성령 없이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지만 성령 받은 우리가 할 때 이것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드라이 본들이 일어나 극히 큰 하나님의 알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원수의 모든 방해는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 약해진대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받아할 수가 없고, 그 원수는 그 임재를 없애기 위해서 가지가지 약점을 가지고 파고들기 때문에 늘 우리가 평소에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이 강력한 기도가 지속적으로 올려진 장소에는 그 임재가 그대로 장소에 있대요. 그런 장소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회개가 생기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테스트모니 지금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이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뭐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경험이,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떤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그 설교도 듣기도 전에 영어도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인데 찬양 듣고 있는데 그대로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 인카운트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이사를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도 오랫동안 여기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은혜 받을 때 누군가 옆에서 붙잡고 같이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같은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무도 받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사람은 떠나는 순간 다시 그 임재를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믿음의 사람을 붙여줘 갖고 끊임없이 그 사람이 그렇게 임재 가운데 살아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또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단을 쌓는다는 포인트는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열린 하늘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제로 우리에게 커비넌트 파트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을 인헤리트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커비넌트 파트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커비넌트 파트너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파트너가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가 메리털 커비넌트로 파트너가 되면 남편이 아내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고자 애를 쓰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커비넌트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에 커비넌트이 리스토어가 될 때 이제 파트너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모든 보호를 주시고 놀랍게 우리를, 그런 커비넌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리스토어 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땅에서,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고 내 자녀들, 가족들, 또 주변에 막 예수 믿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막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